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아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로 받은 또 메시아의 임무가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임무를 성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는 유대 성인 남자들이 연례 행사로 3대 중요한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을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이렇게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각지로 많이 흩어졌죠. 흩어지게 되어서 이 행사가 되면 매년 모두 참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먼 지역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근거는 유대인들은 적어도 유월절 행사만큼은 꼭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였죠. 한편 모세의 율법에는 이 행사에 남자들만 참석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 유대 힐렐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여자들도 축제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그렇게 여자들도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부모를 따라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성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먼 길을 온 요셉과 마리아가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친척들과 어울리느라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죠. 당시 유월절은 이 무교절과 또 하나의 절기로서 무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서남북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도시 안에 이렇게 모여 있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시 전체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친척이나 친구들로 구성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한 동네가 이렇게 시족 공동체로 한 가족이 전체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시절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다 지키고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대가족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 아마도 어른들은 어른끼리 움직이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연스럽게 어린 예수가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섞여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행렬에 있었을 것이라고 아마 이 부모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룻밤을 길을 지나고 나서 이동하고 나서야 친척들 사이에 이 우리 속에 아들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살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아이를 잡아서 노예로 파는 인신매매가 성행했던 고대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가 사라졌으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도시를 이렇게 사사지 돌아보며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가도 도저히 이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속이 타고 아마 가슴이 막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 도중에 3일째 성전에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12살이던 예수님은 성전에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서
저희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질문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뛰어난 통찰력과 또 지혜로운 답변에 무척이나 놀랐다고 합니다. 47절에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계속하여 놀라고 있다, 즉 넋을 잃고 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질문되고 대답되는 그 모든 말씀들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당시 12살이던 소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돋보이게 드러났는가에 주목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회당에서 다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모세 율법을 배우고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12살이던 예수님의 지혜는 그 당시 유대의 그 또래의 어떤 소녀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선생들 사이에서 묻고 답하는 것이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여기 46절에서 말하는 선생이란 유대의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렇게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같은 유명한 율법학자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과 깊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외경으로 전해지는 도마복음에서는 그때 12살이던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또 천문학, 의학, 물리학, 이렇게 철학 등 다양한 어려운 주제들을 학문적인 이렇게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12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어떤 어느 학자들과 대화를 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다방면의 지혜가 넘치는 대화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린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는 그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4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마리아의 아주 격분되고 흥분된 목소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원했는지 모른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부모는 안도감이 돌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그런 표현한 것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근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너를 찾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두 장면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인가 라는 질문을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총 15번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년 예수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은 매우 독특합니다. 특별히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 하신 예수님의 인식을 통하여 우리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이미 소년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반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확고히 깨닫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소년의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분은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초반에 던진 질문처럼 임무를 성취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50절 말씀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천사들로부터 아들 예수의 탄생의 신비와 목적에 대하여 듣기도 했고 이미 잘 알고 있어야 할 요셉과 마리아가 소년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들의 정체와 역할에 대한 계시를 직접 들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의아합니다.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12년이라는 긴 시간 전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와 예언을 예수님의 삶과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51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은 즉시로 그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으로 가셨고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또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아들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도래하기까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성장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18년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가족의 맞이로서 복수였던 아버지를 도왔고 또 요셉의 사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키가 자라갔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에 대해서 깊이 체감하는 시간,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 표현되는 통찰력을 기르는 시간을 아마 가지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고통과 삶의 무게를 직접 겪으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실 수 있고 또 동시에 도와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신비인 것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셨음을 기록함으로써 당대의 이단들이 주장하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었었다는 것은 환상이고 가짜다라는 주장을 뒤엎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6장 3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어린 나이에 이미 아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12살에 성전에 머물렀던 것도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도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으로 내려가 18년 동안이나 순종하며 받드셨던 것도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의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주의 일을 행하는 그 안에 먼저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주를 믿는 거룩한 성도라는 아름다운 한계가 지금 사라지고 있죠. 단지 모양만 남은 껍데기 신앙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에 휩쓸려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채로 현실과 타협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모습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또 받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 위에서 던지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순종하여 받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날로 날로 성장하여 참으로 하나님과 세상 만민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살아가시면서 순종하시고 사람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대구성 시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모든 영역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되도록 북한 독재 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대구에 있는 우상들이 뿌리 뽑히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삼성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오늘부터 있는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와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귀한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